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책별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욥기 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행 가이드가 여행자들에게 하듯 여러분을 욥기 안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새로운 도시를 여행한다고 생각하고 함께 가보실까요? 먼저 윤곽을 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욥기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들어가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관광 안내소를 방문하는 것과 같아요. 여행 안내소에서 도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듯이 우리는 들어가기 위해서 욥기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욥기의 내용은 어디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루는 동시에 의인의 고난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문제로 치열하게 씨름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족장들의 시대에 일어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하지만 기록된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고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욥기의 키워드는 세 가지인데요. 지혜, 고난, 하나님입니다. 먼저 지혜에 대해서 욥기는 지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길을 측량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죠. 두 번째, 고난에 대해서는 무고한 자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는 쉽게 답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고난은 일종의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죠. 셋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그들의 물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없고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이해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욥기 여기저기를 둘러보겠습니다. 이 둘러보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전망대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도시 전체를 볼 수 있잖아요. 이 둘러보기 위해서 우리는 욥기의 내용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욥기의 중요한 두 단어가 고난과 지혜인데요. 특별히 욥기는 경건한 자들의 고난을 다루는 책이에요. 경건한 자들이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행위 때문에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뜻, 특히 하나님의 공의를 찾으려는 그 분투, 그 씨름, 그런 것을 다루는 책이 욥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은 지혜는 과연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이 논쟁에 참여한 사람들 곧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 욥은 모두 하나님의 궁극적인 지혜 앞에서 차례로 입을 다물게 되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욥기의 구조는 이와 같은데요. 시작하는 프롤로그 1장과 2장, 끝에 에필로그 42장을 빼면 그 안에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편의 대화와 세 편의 연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지혜 찬가인데요. 프롤로그에서는 욥이 당한 고난의 배경을 설명을 해요. 등장인물들은 사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독자들은 이 배경을 이해하면서 이 책을 읽게 하는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욥기의 대부분의 내용이 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는 내러티브, 곧 산문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3장부터 27장은 세 번에 걸친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 순서로 각자 이야기하고 각 변론에 대한 욥의 응답이 그 사이에 끼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특징은 대화가 진행될수록 대화의 주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매번 3분의 1씩 내용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논쟁이 진행될수록 할 말이 없으니까 내용은 짧아지고 할 말이 없으니까 친구들의 논리는 엉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8장은 세 편의 대화, 세 편의 연설 사이에 끼어있는 막간 역할을 해요. 이 막간 역할을 하는 28장은 지혜는 과연 어디서 오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은 전환점 역할을 합니다. 세 편의 연설에서는 욥이 먼저 연설을 하는데 하나님께 해명을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사이에 엘리후가 끼어들어서 욥에게 다른 권면을 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얘기를 욥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해서, 욥의 해명 요청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욥에게 70가지나 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집니다. 큰 구조를 이해하시겠죠?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강조점에 초점을 맞춰서 욥기에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주목하려 해요. 이 주목하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박물관을 가는 것과 같거든요. 박물관에 가면 도시의 역사와 문화, 나아가 그 도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엿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 주목하기에서 욥기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신학들을 대략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욥기의 배열과 다양한 변론들을 통해서 말하려는 두 가지 관심사예요. 욥기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관심사. 하나는 의인의 고난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사탄의 도전. 즉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도전하는 것을 다루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자가 제기하는 질문. 지혜는 과연 어디서 올까? 하는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 책을 신정론,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선하고 전능하신데 왜 우리 사이에 악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처럼 보이기는 하죠. 하지만 이 욥기가 우리에게 제기하는 두 가지 문제는 이보다 훨씬 더 깊고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행복해지는 피조물로서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자기와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할까? 유익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둘째 질문은 피조물로서 경건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피조적 죄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의 한계 안에서 살려고 그것을 수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까? 하는 그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욥기에는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관찰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등장하는 인물들을 주목해보려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역할을 해요.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얻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설득하려고 하는 것을 사탄이 시험으로서 하죠. 그리고 이 땅에는 욥의 아내를 자기의 부하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욥의 아내는 지상에서의 사탄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욥이 그토록 고생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아내인 그가 욥에게 한 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마치 욥의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사탄은 옆에 서서 빨리 그렇게 해 라고 속삭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이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얻는 유익 때문일까? 우리도 대답해야 할 문제겠죠. 두 번째 주목해야 할 등장인물은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인데요. 이들은 관습적인 지혜, 보통 전통적인 지혜, 인과응보적 지혜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혜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믿는 독선적인 신학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생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고통은 사람이 지은 죄의 대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당하게 겪는 고통과 같은 것은 있을 수 없고 욥이 만약 회복되고자 한다면 자신의 숨겨진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언뜻 정답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이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독선적이고 완고한 신학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번째 등장인물은 엘리후인데요. 욥기 32장부터 37장에 나와 있는 이 젊은이는 자기 확신에 넘치는 젊은이였어요. 자기가 연장자들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추가적인 관점도 제시했는데요. 욥의 고통에는 범죄의 결과로 마땅히 받아야 하는 형벌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욥이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 연단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후가 제시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도 온당한 권면이나 충고는 들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네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등장인물은 욥이죠.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요. 욥에게 있어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인정해요. 그도 깨달아요. 그러나 자신의 죄와 자신의 삶과 확실한 인과관계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욥 자신도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완전히 죄가 없을 수 없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자기의 죄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고난과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고 말하기에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욥은 계속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추적합니다. 자신이 겪는 엄청난 고난과 죄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욥기 7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내가 침 한번 삼킬 그 시간도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없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다섯 번째 등장인물은 욥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시죠. 처음부터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사탄이 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도록 또 허용하시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수렴하고 역전시키는 역할도 해요.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온당한 지혜와 답을 주시죠. 어디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나 하는 욥기 28장의 저자의 질문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의 근원이며 하나님의 대답을 요구하는 인간의 목소리를 모두 잠잠케 합니다. 유익이 없어도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까? 이 말에 대해서 단호하게 예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지혜를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말미에 보면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 겸손과 회개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죠. 우리가 추가적으로 욥기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 욥기가 신정론, 왜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악을 주시는가 라는 이 문제를 다루는 책이 아니라 신론, 하나님은 우리가 당장의 어떤 유익을 얻지 못할 때조차도 충분히 신뢰할 만한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책입니다. 신정론은 인간이 하나님을 고발하고 그의 행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 신학은 즉각적으로 유익을 얻지 못할 때뿐만 아니라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할 때에도 인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욥기에 나오는 5명의 인물,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 욥, 이 5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욥이 다른 사람보다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 주장은 모두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고 우리가 가끔 암송하면서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욥이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했던 말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성경 전체 얘기 속에서 욥기의 위치는 어떤 걸까요? 욥기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것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길을 예비한다는 점에서 성경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무고하게 고난당하는 자의 역할을 담당하심으로써 욥의 질문에 최종적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이제 욥기를 펴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어보시죠. 읽으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해 보시고요.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시고요.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